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6절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 6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이 있고 그 초점을 잘 간파하여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점을 상고할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장 6절서부터 14절만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추출을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돋보이는 그 부분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때 전체 맥락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훈과 맞추어서 진정한 교훈은 이것이구나 하는 일관된 어떤 원리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믿으면 이긴다, 믿으면 복받는다, 믿음대로 하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목적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사탄도 알고 마귀도 알고 불신자들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색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스며져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성취, 열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눈에 놓고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한 인물이 활약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인물 사무엘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사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면서 당시의 신자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를 주셨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여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그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룻기와 사무엘상 바로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대한 왕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문자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별도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왕이 못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문자만 보고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내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며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해주고 어떤 제도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옳은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매 순간 그 근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원리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는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아니야. 이렇게 쓰여진 걸 보니까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의견이 갈라졌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연구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해서 실패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힐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가 왕이시니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임의로 왜곡하여 주장하는 잘못된 왕이 있거나 잘못된 선지자가 있거나 잘못된 제사장이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배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을 때 이렇게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어겼을 때 그럼 백성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고민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패배를 당하여 하루에 4,000명 가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난감하였을 때 절망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엎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끌고 나오면 그걸 밀고 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알아서 이기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됐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통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분명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순간에 내가 연륜이 많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해. 우리 생각대로 해. 우리가 합의를 했어. 만장일치야.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자. 하나님이 싸우게 하자. 그렇게 만들자.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도록 만들다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며 이 전쟁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따라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할 줄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모든 처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성을 주시고 생각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제목을 승리 이렇게 잡았다 할지라도 이 승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이 7장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까지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잘 통해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임하여서는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는가? 어린 것이 하나님과 아무리 잘 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이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장로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을 했고 아무도 사무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썩어빠진 엘리의 두 아들은 찾았으나 사무엘은 찾지 아니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요. 목사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그러한가 냉철하게 들여다보려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빛에 그 눈동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 보이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모습이 이 말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방진 모습입니까?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다고 하는 건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자세가 흐트러졌으면 나는 바른 자세를 해야 되겠죠.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통렬하게 회개를 해야 그 진짜 회개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자신의 착각 속에서 자기가 불충분한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쾌락 속에서 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어찌 보시고 하나님이 어찌 분노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알지 못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원망을 쓸데없이 할 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불의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어떠한 관행과 어떠한 실천이 앞에 있을 때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내가 정말 저 잘못의 실체, 진상을 알려고 하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그리고 해야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서는 이 곤란한 문제 때문에 내가 피곤할까 봐 외면하고 도망을 치는 심리였는가?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부터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알아봤자 아무것도 안 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바보같이 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깨우쳐 주셨는데 깨달은 눈을 딱 떴을 때에 깨달음의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힘 있는 자의 잘못일 때 얼른 눈을 질끈 감으면서 딴청을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내가 힘들어도 이거 한번 해봐,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거 한번 견뎌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갔다가 슬며시 바라보면서 문제는 해결됐는가? 아무 일도 없는가? 평안한가? 에이, 어디 평안한 교회가 없는가? 그저 은혜가 넘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즐거움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없는가? 참 좋은 교회가 없는가? 문제 많은 교회는 싫어, 싸움박질하는 교회 싫어, 이러면서 다닐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만 능력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 능력 안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 과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회초리를 치시겠습니까? 이런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스바 성회와 에베네셀 승리를 연결지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빼놓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를 묻는 것, 그것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몇 명이 오지만 그들은 무기력했고, 그들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여론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눈을 뜨고 일어서서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모세 율법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쓰셨는지를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실천하지 아니했습니다. 20년 만에 그들의 그 간절함이 충분했을 때, 그 충분한 것은 마음속의 간절함이 얼마나 가득 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면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때 그들은 하나둘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7장에 들어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받고 그것에 맞다라고 동의를 했으며, 사무엘의 지시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올 때, 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은 제사장의 문제고 엘리의 문제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잘못을 백성들이 지적할 때부터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말씀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대한 그 능력이, 그 처리 능력이 시험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백성들은 그 시험에 떨어져서 블레셋 전쟁에 패했던 겁니다. 그것이 20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1차 전투와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전투를 복기를 해보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질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전쟁에 임해서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엇과 먼저 싸웠어야 되느냐면 자기 마음, 각자의 마음에 스며든 공포감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공포감은 누가 가졌습니까? 제사장만 가진 것이 아니고 장로들만 가진 것이 아니고 가장 나약한 병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쟁에 임해서 도열에 있고 전투를 준비하는 이 군대에서 공포는 전염병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서워도 따라서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고 감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큰 죄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범한다면 지휘관은 지휘권을 발동하여 그 전염병을 차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은 그 구성원 전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쳐들어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회를 했는데 감히 쳐들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히 쳐들어와?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시험대에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장 전반부에 우상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행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며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미스바 성회에 모이라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충성을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했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던 겁니다. 두려움, 공포,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과 동원된 병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하구나.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과 무기와 그들이 구사하는 전술 전략을 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펼쳐 보여주는 전술 전략을 생각하건대 저들은 완벽하구나. 저들은 강력한 군대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진 군대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사사시대에 이미 사무엘 상하에 열왕기 상하에 부지기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 공포가 찾아온 순간, 공포가 온 백성을 사로잡고 가장 나약한 자는 더욱 크게 떨며 가장 지혜로운 자들조차도 이 백성이 이렇게 공포에 빠졌구나.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건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지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다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은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승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감히 블레셋이 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든 이
전쟁의 이 복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부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굴에 숨지 아니하였고 멀리 도망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성회로들이던 미스바 성회로들이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더더욱 다가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벌을 받아도 우리가 받는 거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당신이 여기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오. 그러자 사무엘은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당장 꿇어 엎드려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번제단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한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목이 찢어져라, 목이 쉬더라, 목이 터져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백성들은 이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를 우리가 감을 잡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급한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급하다고 빨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양을 일일이 살펴보고 흠 없는 양인지 흠이 있는 양인지 털 사이를 하나하나 살펴서 한 마리를 골라내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을 해체를 하고 땔감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길고 긴 과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제사 드려야지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당장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사무엘이 정말 느릿느릿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을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를 메고 오자. 그건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해야 됩니다. 두렵지만 마음 한 곳에 이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마음 한 곳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달라.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공포를 참고 견디고 있어야지. 그것이 시험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이 백성들은 그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한 가지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증명이 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진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은 이 정도로 절실하고 이 정도로 진짜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무섭지만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없어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 하면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행하시든 아니 행하시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저 화살에 맞아서, 저 칼에 맞아서, 저 몽둥이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한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망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붙든다. 죽어도 붙든다. 망해도 붙든다. 그런데 돌아서서 저 블레셋 군대와 마주쳐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메뚜기에 불과한데 내 무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저렇게 칼과 방패와 전차로 밀고 오는데 너는 맨주먹인데 나무 가지밖에 내 손에 틀린 것이 없는데 너 어떻게 싸울래? 나가봐야 개죽음뿐이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나는 갈 뿐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본문에는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절차가 온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결단이 있었고 사무엘의 말을 전적으로 청종하여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전쟁의 공포가 자신들을 덮쳤을 때에 사무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에서 결정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후에 평안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기록된 그 문자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고 이 백성들은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삶이 이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맞추어서 낮으면 낮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말씀의 순종 이러한 것들을 간직하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사무엘의 평생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갔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본질적인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평강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이 믿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